우리는 오늘 감사에서 기다림으로 넘어가는 시간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요.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는 용어가 이 시간을 부를 때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교회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4주간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기간은 교회력에서는 한 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이 시간이 희망, 기쁨, 축제 이런 분위기들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집집마다 환하게 밝혀져 있던 불빛들이 기억납니다. 이곳의 대림절은 한국과는 많이 다르구나 하고 느꼈었어요. 한국 역시 상가들도 이 대강절 기간에 장식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개개인이 자신의 집 밖을 장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마을 전체가 이 대림절에 모든 집을 장식하는 곳이 있을 정도로 모두가 이 장식과 기다림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낌과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집 앞을 밝히고 있던 전구들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문화가 얼마나 기쁘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단지 기쁜 분위기로만 이 대림의 기간을 보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단어를 다 아시지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한 해의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미디어에서 우리가 아주 자주 접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나간 대림절 메시지들을 읽어보는데 해마다 대림절 메시지에는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올해도 다사다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의뢰이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정말 평화롭고 조용한 해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이 늘 복잡하고 많은 사건들이 있다는 의미이겠죠. 2020년은 어떠한가요? 올해는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모두의 삶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평범했던 것은 평범하지 않은 것이 되었고, 숨쉬는 것조차 위협받을 정도로 살아있는 매 순간, 매 초가 위험과 염려의 연속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상황이 절박한 것이죠. 생존의 위기 속에서 올해도 대림절은 더 절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저자의 절절한 기도입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 오셔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라는 간구입니다. 저자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와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다른 한글 번역에서는 하나님 하늘을 쪼개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매우 직접적이고 강력한 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것은 불이 나무를 태우는 것과 같고 산이 떨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마저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심판의 날과 같지요. 저자는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고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성찰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저자가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잘못을 가려서 나무가 타듯이 타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요. 그것은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을 살겠다는 역설적인 강렬한 의지, 돌이킴의 의지가 마음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반전은 바로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본문은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향한 화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빚은 토기,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반복된 죄악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삶을 새롭게 하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인 것만 같은 심판이 정말 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순간이 되는 것. 그것은 돌이켜서,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마지막과 같은 미래가 곧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상황으로 돌아와 볼까요? 코로나19, 전 지구적 환경 파괴, 빈부의 격차, 인종차별의 이슈, 난민의 이슈, 전쟁, 우리가 겪고 있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의 이기심과 죄악 때문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창조 질서 파괴에 가장 먼저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악이 초래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우리는 어김없이 강림을 기다리는 시간 위에 서 있습니다. 저자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이 대림의 기간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깊은 절망, 절박한 위기 속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어떤 해보다 더욱 통렬하게 우리의 죄악을 성찰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길 기다립니다. 우리의 상황은 절망적이고 절박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희망인 이유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절박한 끝이 곧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저자가 삶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의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정의, 평화, 사랑,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이며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우리 삶의 방식이 생명 살림과 사랑, 평화, 정의와 같은 가치들을 향해서 더욱 절실하게 바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고
이 험난한 전염병의 위기도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림절에 항상 읽곤 하던 시를 나누며 마치려고 합니다. 이혜인 수녀의 다시 대림절에라는 시입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밝고 둥근 햇님처럼 당신은 그렇게 오시리옵니까? 기다림 밖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당신은 조용히 사랑의 태양으로 뜨시리옵니까? 기다릴 줄 몰라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이제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새롭게 고마워합니다. 기다림은 곧 기도의 시작임을 다시 배웁니다.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겐 문이 되어 주시고 목마른 이들에겐 구원의 샘이 되시는 주님, 절망하는 이들에겐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겐 기쁨으로 오십시오. 앓는 이들에겐 치유자로, 갇힌 이들에겐 해방자로 오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잘 익은 포도주의 향기를 내고 목과 낙기의 소리를 냅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우리는 아직 온전히 마음을 비우지는 못했으나 겸허한 갈망의 기다림 끝에 꼭 당신을 뵙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첫 기다림이며 마지막 기다림이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촛불을 켜는 설레임으로 당신을 부르는 우리 마음엔 당신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환한 기쁨이 피어오릅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